2021년 3월 2일 화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 찬송가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가오는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의미 있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경건의 모양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그러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과 부활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뜻깊은 그러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한번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도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성도님에게 대역전의 드라마가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엘림을 떠난 지 2달 보름 만에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300만 명 정도였습니다. 300만 명이면 오늘날 이스라엘의 인구와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수가 광야를 지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음식과 식수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모인 무리가 3만 명이 되면 음식을 조달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당시에 3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것도 황무지와 같은 광야를 지나면서 당장에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을 구하기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 알고 계시고 직접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 더 정진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생활의 근거지마저도 잃어버린다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육체 속에 거하기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는 그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그 속에 있는 영혼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의식주가 필요 없다고 하여 그것을 제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영혼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집인 이 육체를 보존할 수 있도록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에 속한 것만 지나치게 집착해서 영혼을 저버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며 살려고 할 때 영혼이 거하는 육신의 장막인 육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로 3절 말씀에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량난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음식은 2달 반 만에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살 길이 막연해지자 그들은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비록 노예 생활을 하긴 했지만 애굽에서 살 때는
고기와 떡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었기에 애굽에서 나와 몸은 비록 자유롭다 할지라도 고기와 떡을 먹지 못하고 굶주림과 갈증으로 고통받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는 하나님께 대한 배은망덕한 행위요 지극히 불신앙적이고 패역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수차례 경험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구해보지도 않고 원망과 불평만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은 항상 평탄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시밭길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에 이르는 길은 언제나 광야와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그 광야와 가시밭길을 지날 때 원망과 불평과 탄식을 하면 중도에서 탈락하고 맙니다. 시편 기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시편 100편 4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황량한 광야가 다가오고 가시밭길이 다가오면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일수록 감사와 찬송을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8절 말씀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양식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양식을 기쁨으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시면서도 나중에 진노를 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일생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길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야로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녁에는 고기를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하늘에서 떡이 비처럼 쏟아지리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너희가 원망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에요.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뜨고 그 구름 가운데 아주 찬란한 영광이 빛나며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으면 참으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신 것을 백성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찾아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생활할 때 만나도 주시고 고기도 주십니다. 비록 그 당시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직접적으로 메추라기가 날아오거나 만나가 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고기를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직장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장에 복을 주셔서 식량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와 방법은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먹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면서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아침에는 이슬과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갑자기 어디에선가 바람이 불더니 메추라기 떼가 수도 없이 날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것으로 인해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메추라기를 잡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의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에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해가 떠서 이슬이 마르니 진 사면에 아주 작고 둥근 흰 알갱이들이 잔뜩 널려 있었습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서로 물었지만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이라고 밝히고 가족 수대로 1인당 한 오멜씩 거두어 가라고 말했습니다. 오멜은 조그만 토기 사발로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그릇이고 한 오멜은 2.34리터, 2.34리터에 해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 데서 유래된 이 양식의 이름은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이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소산을 먹을 때까지 무려 40년가량이나 공급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매일같이 아침만 되면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 내려와서 지면에 잔뜩 쌓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수입을 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쏟아부어 주셔서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양식을 공급해 주신 예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쳐 죽인 후에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지친 그는 낙심한 채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를 깨워 일으키셔서 물과 떡을 먹이고 또 자고 나면 물과 떡을 먹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과 물을 마신 후에 힘을 얻은 엘리야는 40주 40야를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 길로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헐벗고 굶주리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에게 잠시 동안 시련을 겪게 하실지는 몰라도 반드시 그의 부요하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원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11조나 헌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가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들을 돌보아 주실 것을 마음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곧 말씀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기적이 오늘도 변함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그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한국교회 또 우리 행복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삶 속에 개인, 가정, 직장, 사업장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너무나도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염려, 근심, 걱정하고 또 차라리 이 광야에서 고생하기보다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떡과 고기를 먹는 것이 낫겠다라고 원망 불평했던 그러한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은 만나와 매출하기를 예비해 두셨는데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소망하지 못하고 늘 원망 불평 탄식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직장, 사업장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고 크고 놀라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도로 들려 저 바다에 던지오라 할지라도
그대로 된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작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고 크고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 성장하고 변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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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